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록의 계절이자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6, 7, 8월은 여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회복의 주체가 예수님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는 작게 타임, 시기는 데이트, 그러니까 타임과 그 날짜는 주님이 정하지 않으셨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겠지만 언제인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왜? 철저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장소를 빼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내 증인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의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지역의 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교사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일을 벌인 친구는 18 먹은 청소년이 벌였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어요. 미국은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18살만 넘으면 아주 쉽게 총기를 구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사적인 폭력을 은연중에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도 총기를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왜? 자꾸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죽으니까요.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렇게 20명 가깝게 총에 맞아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인간이 문제야.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인간이 괜찮으면 총이 아무리 많아도 범죄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불우한 가족의 배경, 아마 정신병이 있을지 몰라. 혹은 어떤 트라우마를 자꾸 거론하지요. 물론 그런 개인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폭력을 죽이고 있는 용인하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총기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거 가지면 누구든지 화나면 괜히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마음 생기면 그냥 총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면 이거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에이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쏘고 싶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가져서 봐요. 벌써 많이 죽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미국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유 경제는 사람들 물질만 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당은 팔에 다니는데 어떤 시장은 줄 서서 먹어야 돼. 줄 서? 30분도 줄 서. 이야,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줄 서서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줄 서. 경쟁이야. 정치는 분열적이고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도 보니까 영호남 아직도 그 벽을 못 넘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이번에 완전히 그냥 빨간판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다 뭐냐? 정치가 너무 아직도 이쪽 저쪽으로 진영 논리에 서로 비난하고 냉소하고 혐오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적대의식이 깊어져.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그러잖아. 에휴, 투표까지 그거 하나만 안 해. 경제적으로는 참 옛날보다 훨씬 지금 잘 살지요. 물가가 올랐다 올랐다 그래도 옛날보다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아침마다 보세요. 요즘에 우리 동네 아침에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아직도 막 그 배달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물 그 포장, 이야, 거리마다 넘쳐나. 다 시켜 먹었다는 얘기잖아. 돈이 있으니까 사 먹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정서적으로는 엄청 메마른 세상이 되었어요. 정서적으로 참 메말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사라지고 사랑 가득한 세상 이루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면 세상은 이제 전쟁터, 다른 뭐 진짜 말로 전장이 되고 마는 거죠. 보세요. 세상 나가보면 이게 전쟁터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어. 그죠? 저는 가끔 지하철 타면 젊은이가 앉아서 일어나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금 누가 지금 그랬어요. 요즘은 타면 그냥 저쪽에 교통 노약자석에 가서 앉고 싶어. 저도 그럴 권한이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기도 해. 배려, 따뜻한 마음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곤고한 시절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희망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 믿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을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폭력의 반전의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이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문화에 저항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신앙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따로따로 홀로 살던 이 문화가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공동체 함께 하자. 같이 한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제해야 성도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지요. 이 연결이라는 말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연결된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의 대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뜻을 이어받아 예언 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지속과 연결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의 뿌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올 가을쯤 되면 초등학교도 이제 가을 운동회가 열리겠죠. 가을 운동회 맨 마지막 프로그램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이어 달리기. 한자로 계주. 얼마나 신나요. 천군 백군 정해놓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톤 하나 들고 쫙 이어 달리기. 누가 지든 이기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럼 저 아이들은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어받는 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프로그램 대개가 다 이어 달리기야. 이어 달리기. 어떤 학교는 엄마 아빠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엄마 아빠들 이어 달리기도 하더라고. 재밌어. 넘어지기도 하고 막 쫓아가고 엄마 아빠들이. 또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도 이어 달리기를 해. 야, 우리 서로 이어 달린다. 서로 연결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간상 후반부 읽었지만 열왕기하 1장부터 읽어야 되는 오늘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다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옛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헷갈렸어. 엘리야 그랬다가 엘리사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선생님이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이 두 사람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 영어로 prophet. 참 힘겨운 일이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일은 힘겨워. 눈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실을 바라보지만 귀는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권세에 하한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에 대해서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뜻을 백성에 전하자. 왜 하늘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러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독소를 퍼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좀 외로운 사람이었어. 외로우면 단어가 떠올라. 자, 엘리야는 온 땅에 대가뭄을 예언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물러나 숨어 지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는 왕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터벅터벅 피신해야 했습니다. 엘리야 너무 외로운 나머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고단한 인생이 이제 끝에 이르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주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칭송의 말도 작별의 말도 다 부질없음을 알기에 그는 홀로 고독한 장소로 물러가려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만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제자에게 자기는 나는 베델로 가야 하니까 넌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스테이 히어.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엘리사는 아니요. 나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야 2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당신이라 번역됐지만 사실은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데 열왕기하 2장 3절이에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걸 선생님은 아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조짐을 이 제자들이 느꼈던 모양이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있어라, 침묵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하면 쉿, 하지마, 말하지 마. 또 엘리야는 다시 그곳에서 여리고로 가야 한다며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으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아니요, 선생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따라가. 여리고에서 똑같이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졸졸졸 따라가는가? 선생님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착한 제자가 왜 지시지시 선생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는 걸까? 우리가 보는 거죠. 독자들이 왜 따라가려고 그럴까? 아마도 스승이 떠나기 전에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두 다 좀 이렇게 흡수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요즘은 뭐 멘토, 멘티 그러는데 멘토 선생님이 그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졸랑졸랑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엘리사가 돼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3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길갈에서 베델의 여리고를 저 끝까지 가면서 야 선생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이 뭔가 얻으려고 저렇게 따라다닐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그 여정 장소는 매우 상징적이에요. 자, 길갈은
제가 오래전에도 올해 설교했는데 출애굽 공동체가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유월을 지킨 곳이 그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없앤 곳이 길갈이에요. 베델은 광야를 떠돌던 야곱이 돌벽에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여리고는 출애굽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장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의 기억이 서린 곳이다. 그래서 장소음이 이렇게 중요해. 우리도 왜 문화 유적이 있는 장소들 가잖아요. 장소 가면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코고지 찡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는 예배당 가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서 야 우리 선조들 여기서 믿음을 지켜다 순교했구나. 보면 그냥 나도 이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온다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장소는 참 중요한 거야. 엘리야는 엘리사를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야. 이 녀석이 이제 끝까지 날 따라오는 모양이다. 이제 더 이상 내게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걷어들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어. 또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바닥으로 건너갑니다. 뭐 기억나세요?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 이 물이 갈라진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잖아. 둘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 건너가면서 끝에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9절 중반절인데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이런 말이야. 우리 번역이 좀 어렵지만 너 나한테 뭐 원해? 그래서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데 이제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 요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 영어로 제가 굳이 써놓은 것은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을 나에게 갑절의 부분이나 갑절 더블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번역해놨는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야, 선생님의 능력을 나도 좀 갑절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물려받아도 과분한데 갑절로 좀 갖고 싶다. 갑절로. 어찌 보면 너무나 당돌한 요청이지요. 이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말, 우리 성경은 성령하신 역사라고 번역된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 바람으로 바람. 숨, 영, 생명력, 의지력. 요즘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으로 하는 거 제일 그래서도 그렇지만 이 루아흐라는 이 바람은 그죠? 생명을 불어넣는 거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기절해 있으면 인공호흡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입으로 입을 하는 게 제일 직방이죠. 입에다 대고 후 바람을 넣으면 그 사람이 심장에 살아나서 물을 토하고 살아나잖아요. 그게 인공호흡을 넣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바란 것은 재물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뭘 제일 좋아합니까? 돈 더블이면 좋겠네. 건강도 좀 젊어도 더블이면 좋다. 더블. 운동도 하면 더블 스코어야. 더블이면 다 좋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그런 더블이 아니야. 요즘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커피도 더블 샷 그런 다음에 투샷 그거 아니요.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좀 갑절이라 받았으면 좋겠다. 갑절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갑절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갑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뭐 젊은이들이야 그 건강 가지고도 살지만 늙은 사람은 그렇죠? 좀 더 갑절로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갑절. 뭐 갑절이 있어야 뭐 살 것 같으잖아요. 이 갑절의 영어로 내가 일부러 더블 포션은 2배의 몫이야. 장자 옛날은요 고대 사회는 장자가 2배를 받았대. 이거 후계자의 몫임, 후계자에게 2배를 줬대.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갑절을 받아서 뭔가 좀 변화를 도모하고 싶다. 뭐 그런 열망이지요. 허약함과 피곤함을 극복하는 힘인 겁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보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를 두는 거지요. 이상하게 친구가 잘 되면 조금 배가 아픈데 제자가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좀 보람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스승의 한계에 머무는 제자는 좋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몸이 그래서 큰 공으로 하는 운동을 못하고 조그만 공으로 하는 탁구를 같은 거 좋아하는데, 탁구 치면요,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가 하면 누가 이겨요? 국가대표가 이겨요. 코치가 쳐. 그래도 코치가 가르치잖아. 코치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 요즘 이승수라고, 제가 그 친구 유튜브에 가입을 했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야, 이번에 폴란드 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중학생 형들을 막 이기고 막 국가대표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 아빠가 코치야. 아빠가 탁구장 운영하면서 하는데 조그만 애가 아주 정신도 대단하고 대단해. 조그만 빼딱머리, 머리를 깎아머리인데 아주 그냥 싱그러워. 그래서 한자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때 이야, 청출어람이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실천력과 아울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힘, 용기. 나는 선생님의 힘을 좀 갑절이라 받아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선생님 그 구가 받아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나한테 2배나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욕심하는 게 아니고 난 2배나 받아야 겨우 엘리야 선생님을 흉내낼 것 같으니까 갑절로 달라. 요즘 이미지 얘기 많이 하다. 엘리야 이미지가 투사라고 한다면 아마 엘리사의 이미지는 백성을 일생 거친 다가서 아마 경세가라고 말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예언자 수련을 받는 사람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 위기에 닥쳤을 때 엘리사는 가서 그 기름병을 애가 복으로 빌어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기적을 베풀어 도움을 줬어요. 제자들이 독이 든 국을 먹고 괴로워할 때 음식을 정화하기도 했고요. 마실 수 없는 물을 정화해서 단물로 변화시키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를 건져내 주어서 그의 어려움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한 말 들어보십시오. 10절인데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나보고 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늘로 가면 능력이 임할 거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될 거다. 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홀렁 태고 가니까 엘리사는 덩그렇게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외치는 말이 가슴을 묵묵하게 해서 한번 다 같이 엘리사가 돼서 그 외침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쳤어. 그 순간에 선생님은 하늘로 휘 올라가 버리고 마셨어.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 당겨서 2조각으로 찢었으면 우리도 뭐 답답하면 못 찢잖아요. 이거 뭐예요?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 동시에 옛삶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하죠. 옛삶을 찢어버리고 옛것을 찢어버리고. 옷은 정체성의 표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복, 뭐 교복, 뭐 유니폼, 그게 참 중요해요. 선수대 유니폼, 그렇죠? 등번호 있는 거 다 그거 입으면 벌써 몸이 기분이 대단해진대. 저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스스로 내가 스포츠 평론가라 그런 요즘에 프랑스의 롤랑 칼로스 2022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 팬인데 나달이 결승에 올라갔는데 나달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번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저는 스페인 안 가봐요. 우리 스페인 갔다 우리 손자네 식구들은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막강한 둘이 경기하는 날은요 나라가 완전히 막 모든 거 다 본다고 거기 가야 되는데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붙으면 거기에 그 유니폼 다 그거 입고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7번 빨간 거 전부 다 그거 입고 축구장에 가잖아요. 그게 주는 그 옷의 그 정체성. 거기다 태극 마크 탁 달고 이야 가서 빠듯하다. 그래 한 번 안 입었지만 그가 국가대표 돈 입어보세요. 뭐 기분이 어떤가. 이야 대단.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에 빠져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 입혔어?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라. 나뭇잎은 햇볕에 쬐이니까 바싹 으스러졌어. 인간의 옷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그 옷은 보호와 돌봄의 상징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겨진 새로워진 사람들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우리말엔 옷이 날개라 그래도요 그 옷이 그리스도 옷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남들이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를 입었네 그게 보여야 되겠죠. 에이 저 사람 맨날 돈으로 올라서 돈도 올라서 돈에 입어서 돈 그러지 말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집었더니 지 옷을 찢었으니까 다 같이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이것과 결별하고 대신 선생님의 옷을 집어들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사명을 들고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엘리사가 건너갔다는 거야.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야. 물이 갈라졌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역사되잖아. 우리도 뭐 강남, 강북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두려움과 무기력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나이 들면 두렵잖아. 미래가. 은퇴하면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건강도 그런데 어떡하지? 건너가야 돼. 무기력. 자꾸 사람이 뭐가 잘 안 되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그리고 불신. 이 땅에 팽배한 이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거. 이거. 그리고 조롱하는 거. 조금만 되면 조롱하잖아.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그리고 민족이 발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를 읽다가 시인 정진규 선생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밥시포예요. 이 사람 밥시라는 시가 있는데 자 어두운 세상에 지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면 무엇해 너는 말한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야. 너는 말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가 고작이야. 지워지고 도대체 몇 천 년이야. 너는 말한다. 그러면 시인은요 잘 지워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 바다라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 답답하면 어디로 가죠? 우리 바다 가자. 바다 구경. 넓은 바다를 보잖아요. 근데 바다도 몇 천 년 지워지고 있다. 자 다시 뒤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놀라운 식구입니다. 바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지우는 거. 여러분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것도 좋은 은총이야.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
좀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살면 되잖아. 근데 자꾸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나. 그죠? 그거죠. 그거 뭐 트라우마 그러는데 다 지워내고. 지워야 내일 아침이 새로워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매일 주일이면 좋겠어요. 왜? 매일 주일이면 이렇게 신나잖아. 매일 주일이면 이렇게 신나자. 그것처럼 매일을 이렇게 신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무기력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나는 못 건너.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기력을, 두려움을 건너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성령을 갑절로 주세요. 그래 내가 강을 건널 거 아닙니까? 불신과 조롱의 강도 건너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혐오와 수치를 안겨주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열적 사고의 강도 건너가야 해요.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신 분이잖아요. 유대교는 유대교 세계는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성과 속,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갈랐잖아. 차별을 낳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 남자로 사마리아 성의 수가의 우물긴 여자에게 찾아가셨잖아. 남자가 여자를 만나셨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 여자를 만나셨어. 그것도 더러운 여자, 죄진 여자, 남편이 다섯이 했던 여자를 주님은 만나셨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당신 유대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했을 거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은 장벽을 허셨어. 이게 자꾸 차별이 계속 지속되면요, 원한 감정 품잖아, 그렇죠? 가난하다고, 내가 호남 사람이라고, 영남 사람이라고, 못 배웠다고 누가 자꾸 이렇게 차별하면 누가 보자, 그렇죠? 그 서두에 같이 너 언제 총 한 자루 있으면 내가 나도 쏴 죽인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오. 차별은 원한을 낳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가려고 나누면서 평가, 요즘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말은 멋있어. 차별금지법.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독소 조항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강단에서 앞으로 동성애 죄다 설교 못해. 그거 통과되면. 요즘 우리나라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오면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여자 남자 화장실 구분도 없대. 프랑스가 그렇대요. 들어가서 아무나 보는 거 가능합니까? 여탕 남탕 없어진대. 아무나 들어간대. 말로는 차별금지법 하면 좋아 보여도 실제 속에 들어가면 독소 조항이 많이 있는, 하나님 뜻에 거부되는, 성경에 거부되는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다는. 차별은 나쁜 거야. 그러나 차별도 할 건 해야지. 뭐 해요? 남자 여자의 구분은 다 분명한 거잖아요. 성젠더, 트랜스젠더, 성 바꾸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좋습니까? 내 아들이 그러면, 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여자가 돼서 왔어. 그럼 남의 사람은 괜찮아. 내 딸만 아니면 돼. 그렇습니까? 내 딸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남의 딸도 안 돼야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혐오와 수치의 강을 건너서 사랑과 공감과 연대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살자, 같이 하자, 공동체. 승천한 자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 몸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몫임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우리로는 못해. 우리의 기질로는 못해. 성령이 임하면 기질도 변화되었어. 요즘에 MBTI도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 말씀인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큰 일이 뭐요? 갑절의 능력이지. 나보다 더 일을 잘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을 할 거다. 갑절로 할 거다. 왜? 내가 아버지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 되기 전에는 다 MBTI적으로 내성적이고 누가 앞에 말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되고 성령 받으니까 설교 남들 이끌어가고, 예? 자기도 슬퍼 죽게 남의 남을 위로하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기대로는 못해. 저도 그래. 제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물건 사와 잘못 사 엄마가 바꿔와. 그거 바꾸는 거 창피해가 못 바꿨어. 엄마 그냥 쓰지 뭘 바꾸라 그래. 아우, 바꾸러 가는 거 괜히 미안해. 아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말도 못하고. 요즘은 10번도 100번도 가 바꾸러. 필요하면 바꿔달라 그래. 바꿔달라 말하면 하기가 창피하고 미안하고 엄마 그냥 쓰지 남자고 뭐 바꿔달라 그래. 바꿔지더라. 기질이 바꿔져. 누가? 성령이 임하니까. 옛날에 누가 아픈 사람 배 가면 막 올라오고 막 어른 막 미식거리고 그런, 지금은 막 내가 거기 환부에 손을 놓고 기도하자. 누구든 쓰러지면 그 사람 누구지도 모르고 좋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잖아.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도해. 병원에 신방 갔다가 우리 교인 신방 가다 다음에 환자 침대 환자 보고도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될까요? 기도해. 자기 불교 신자인데 목사 오셔서 기도해 달래.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사람이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사로잡았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수 말하던 꿈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어달리기 이어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하던 목사의 이 삶을 제가 이어받았어. 제가 하던 목사 삶을 우리 아들이 이어받아 지금 목사로 우리 교단에 같은 교단에서 일하고 있어. 내 친구들 얘기하면요, 대단하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놀랍다. 이어받았다.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구나. 끊어지지 않았구나. 우리 이어받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꿈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그 일을, 더 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성령과 평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침에 뭐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마당에 그래도 푸릇푸릇 뭐 이거저거 많죠?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특별히 더 계단에는 장미. 작년 겨울에 죽은 자 지하실 처박아뒀는데 혹시 이게 살아날까? 살아있더라. 지금 7송이 꽃을 장미가 피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 살아있으면 꽃을 피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씨들을 소송히 받아가지고 내년 봄에 한번 심어보려고 지금 꽃도 씨를 지금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 자라나더라. 씨앗을 심어. 지금 씨를 잘 보관하면 언제 심으려고, 내년 봄에 심으려고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씨 심어 꽃이 피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이 갑절이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욕심 많은 인간이어서 좀 돈이 갑절이나 많아지면 좋겠다. 어디에서 우리 은행에서 이자를 좀 갑절로 주지 않는가? 그거 믿다가 사기도 당하고, 누가 나에게 갑절로 건강을 주지 않을까? 근데 건강식품이라고 먹다가 사기도 당하고. 하지만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웃음을 주기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가슴 깊이 반성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이어달리기가, 평화의 이어달리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월 그 멋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확대되고 저 푸르는 실록이 더 짙게 조국 들녘을 수놓듯이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더 뜨거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